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심으로 지내는 복된 금요일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유대인인지를 밝힙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헬라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처럼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갈을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13살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 그대로를 지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가문도 쟁쟁합니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 베냐민 지파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혈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2아들 중 막내거든요. 요셉과 베냐민 아시죠? 둘째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가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의 가문인 거죠. 넷째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불임절의 기원, 그 주인공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냐민 지파라는 혈통의 자부심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라면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바리새파. 복음서에서 때마다 등장하는 율법 학파가 바리새파였죠.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파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복음서에서 주로 바리새파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세력이 크고 명망이 높은 학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의 혈통이나 배경이 함부로 무시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배경을 가진 바울 사도는 모범생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면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열심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결론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율법주의자들의 할례를 살을 잘라내는 행위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의 주장에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울 사도는 흥청망청 율법을 위반해가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철저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요. 바울 사도 정도는 되어야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거르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며 복음에 충성해야 11조하고 봉사한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복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르고 11조도 맘 내킬 때만 하고 봉사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아이고 뭐 11조 해야 구원받나? 봉사해야 구원받아? 그런 거 안 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 말은
참이라 할지라도 설득력은 없습니다. 봉사하기 싫고 11조 하기 싫어서 말하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에 충성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봉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둘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도리를 다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시고 복음에 충성하십시오. 그 정도는 되어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공로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금요일로 보내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